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찬양하는 이유는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가 말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물론 결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형편이 다릅니다. 그녀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편한 것은 이것이 약혼자와 무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만약에 약혼자가 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축하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불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이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자의 응답입니다. 예배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깊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기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처음에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천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동의했지만 그 후로 마리아에게 근심, 걱정이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대답은 했지만 그 후로도 걱정과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70이 넘은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벳이 임신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더 깊고 더 섬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들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예배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가대 찬양은 제2의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찬송이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제 설교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해 드리십시다. 다윗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온통 찬양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전문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말씀부터 듣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할 때도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 그 임재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서 내 가슴에 꽂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대화가 되고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통로인 것입니다. 왜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까? 감사는 한두 번이지만은 찬양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편안하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임신한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줄까? 약혼자는 나를 이해해 줄까? 끝없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비운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의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입니다. 부부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지난 후에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야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요. 야곱은 영어로 슬라이맨입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강교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첫 번째 부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녀석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나쁜 놈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나빠요, 나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거부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레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느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남편은 이 아들을 봐서라도 나를 다시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슴 아픈 나의 사연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남편은 더 멀리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흥분하지 않느냐 하면 이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또 세 번째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자기와 연합할 것이라고 레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헛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나쁜 놈이야. 또 나쁜 놈이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해서 쳤습니다. 책상을 치면서 어떤 이런 녀석이 다 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이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레아의 길었던 탄식이 모든 슬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끝이 납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이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찬송이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녀의 가문에서, 그녀의 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크게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장 불행했던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레아예요. 비록 남편의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남편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억울함과 열등감에 쌓여 살았던 그 여인에게 탄식과 한숨의 기도까지 응답하신 주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승리라는 이 찬양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도저히 이제는 종교개혁을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루터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찬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내와 같이 탄식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걱정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려움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송은 따라하십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다.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기도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혼자가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한 약혼자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내 약혼자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라. 우리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나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약혼자인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혼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창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실 때 외면치 않으시며 응답하시며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예요. 유행가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신세 한탄, 그래서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는데, 영광의 길이 뭐가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홀짝홀짝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찬양은
일반 우리 사람들과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에돔 족속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면서 선발대가 찬양대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앞에 먼저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든 군인들이 먼저 나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전쟁하는 군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전쟁의 역사상 이러한 전례는 없을 것입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며 행진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적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세산에서 다 하나님께서 물쳐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일 완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아멘.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속박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낙심될 때 찬양하세요. 절망할 때 찬양하세요.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모 장로님이 저를 제 방으로 찾아오셨는데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 며느리가 대장암인데 완전히 암이 그 배설물이 나오는 구멍을 막아서 배 안에서 이렇게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답니다. 3기래요.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수술 견적서가 나왔는데 2억이 나왔대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미국 신유권이 없으면. 이 장로님이 걱정을 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미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성용 목사인데 우리 교회 출신인데 어떻게 됐냐? 입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도와주셔서 여기에 내막을 잘 아는 분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2달 동안 수술비 모든 입원비는 다 탕감해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건 참 기적적인 일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아마 탕감받을 수 있는 일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들어오셔서 또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1년 끝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포기한다고, 의사가 포기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다. 찬양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